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루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통일 찬송가 469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네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또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비추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는 모든 우리 등마루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네,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찌나 크고 넓은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려 해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높은 지식을 쌓았다고 하여도 결코 우리 사람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또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그래도 행복하지가 않으며 오히려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고 또 행복을 찾아서 늘 나서지만 사실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의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인 돼지는 먹을 것만 많이 가져다 주면 그곳이 어디든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이 좀 있었으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배가 부르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를 또 가지고 싶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에게는 결코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래서 전도서에서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이 솔로몬은 인생의 혼과 짐승의 혼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짐승이 죽으면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하죠?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에서 이 짐승의 혼은 짐승의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 번역, 공동 성경에서는 짐승의 숨이라고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짐승이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은 짐승이 죽으면 그 숨이 끊어진다라는 말이죠. 소나 개는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세계가 있고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가는 또 다른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아무리 많이 배우며 지식을 쌓아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그렇다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양식은 먹을 때 그때 당시에만 배부릅니다. 그때뿐이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을 마실 때는 그때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끊임없이 늘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사람과 짐승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이 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의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또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에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아직 참된 행복을 소유하지 못했던 그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죠. 또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청년이 관원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관원을 또 다른 성경인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의회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의 고급 관리라는 이야기겠죠. 젊은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크게 출세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고시 패스를 하고 이렇게 넌 성공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이 청년은 승승장구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재물이 굉장히 많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성경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위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별 지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겠죠. 이 정도로 겸손해 보이고 훌륭하고 또 이만큼 성공하고 이 잘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 분명히 행복해야 할 텐데 이 청년은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의 마음 안에는 해결되지 못한 고민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이 톨스토이는 이 청년처럼 젊어서 출세를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고 또 사업을 해서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작가로서 그의 사회적인 지위는 이 세계적인 촉망받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좋은 아내와 또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의 고백록에서 그래도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결국에는 한 가지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 좋아. 내 인생이 다 잘 되고 있어. 좋아.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그는 결국에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영원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이러한 고민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행복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행복한 글들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도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의 결론적인 대답이 무엇이었죠? 21절에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가진 것을, 네가 소유한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하는구나 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신 것이죠. 이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천국에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영생의 길을 알게 되었지만 그 길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고민이 생겼기 때문이죠. 바로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의 재산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끝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세상의 것을 먼저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의 줄을 놓아야 하늘의 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 세상의 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청년의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게 붙잡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 이 부자 청년 못지않게 부자인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다나엘, 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모두가 굉장한 부자들이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다 모두가 왕이었고 부자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부자였지만 항상 이 재산이 많다고 하여서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부가 하나님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사실 천국으로 가는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 문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율법도 잘 지켰고 선을 베풀면서 살았는데 정작 그가 많은 부를 누리면서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참된 행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는 한 우리 마음의 허전함, 그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 안을 채워야만 비로소 인생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을 잃어버렸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날려버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부터도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이제 또 다른 해 2022년을 함께 맞이하면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우길 소망하며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에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그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모두 다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혹시나 우리가 마음을 두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등마루 12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섬김의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처소를 준비된 예배 처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김일배 담임 목사님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비된 성도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